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더욱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고 또 오늘은 특별히 정릉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68년째를 맞는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정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 길 오고 갈 때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갖는 모든 만남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가 향수를 사지 않아도 그 사람 몸에서는 향수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모든 만남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 사랑이 넘치고 넉넉한 배려가 넘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명절을 맞아서 이 정릉이 고향이어서 고향을 찾은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고향을 찾은 즐거움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릉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68년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도 작고 미약한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8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지난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또 때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 다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로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믿음의 어른들께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을 맞아서 전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11시에 우리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의 확산으로 1부, 2부 그리고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렇게 부모님 옆에 어린 자녀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소중하게 여겨지는데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께는 좋은 믿음을 물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이어주니 참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고맙습니다. 혹은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특별히 오늘 예배에는 정릉교회를 담임하셨던 김현수 목사님 또 사모님이 동참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4년여 전에 정릉교회에 부임하면서 교회 표어를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이 표어가 결코 장식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교훈이 있었고 급훈이 있었는데요. 그런 표어들은 우리의 꿈 혹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의 지향점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녔는데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의 그 교훈이 진실한 봉사자였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저희들에게 진실한 봉사자라는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로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라고 정했던 이 표를 두고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 표어를 생각하고 그 표어를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2년도 들어서면서 표어를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표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달 전쯤일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일 안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자라 은총의 숲을 꿈꾸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저는 표현의 변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이 표의 변화 사이에는 자람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했다고 하면 그런 우리들이 자라서 이제는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마치 좋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여겨졌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 표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신 우리 강태광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먼저 어린이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인내를 벗어나는 조금 힘든 그런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새롭게 정한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누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단어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상한 마음, 포로, 갇힌 자들, 슬퍼하는 사람들, 슬픔, 괴로운 마음, 황폐, 무너지다, 수치, 능욕,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단어들은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인데요.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 제3이사야서는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됐던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황폐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의식주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놓았지만 더 이상 먹을 것도 잘 집도 없는 그들은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실제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로 무엇하기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모두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살펴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마음이 상하다 할 때 이 상하다라는 말은 깨어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싸매시겠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노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감옥과 다를 것이 없는, 갇힌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절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시간을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은혜의 보복의 날이라는 말은 희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탄식, 허무, 죽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면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쁜 신부가 머리에 꽃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있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은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은 달라진 존재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입니다. 오늘 여전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난, 깨어진 마음, 갇힌 마음, 슬픈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고 계시는, 나를 달라진 존재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연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이고 나는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는 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버려진 존재, 하찮은 존재,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에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는 나 혼자만 그런 변화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다시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냥 나만, 가치 없던 나만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던 것들, 무너져 있던 것들,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무너져서 황폐해져 버린 것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앞에서 손을 놓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무너진 채 황폐해진 지 오래된 것들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 제가 목사라 그렇겠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이 땅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두고서 빛을 비추는 등대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곤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치고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빛이 꺼졌는지도 모르겠고요.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멀리 비추기 위해서 높이 등대 위에 있어야 할 우리들의 등대가 허물어진 지 이미 오래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의도적으로요, 지하철을 타면 책을 읽습니다. 가방에다가 책을 넣어가지고 지하철을 타면 책을 읽는데요. 제가 지하철을 타보니까 어느새부터 전부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도 있다. 마치 시위하듯이 말이죠. 책을 읽는데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읽은 책이 반치란 시인이 쓴 시집이었습니다. 뜰채로 죽은 별을 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집이었는데요. 그 시집 중에 우리들의 타이타닉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다 말고 가슴이 무거워졌고 가슴이 날카롭게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난 구절은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를 구명정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안심하고 가라앉는 종교를 보았느냐. 침몰하는 배를 구명정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안심하고 가라앉는 종교. 오늘 우리들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까? 구명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침몰하는 배에 타서 안심하고 가라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허물어진 것들, 무너진 것들, 그래서 황폐해진 것들,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황폐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황폐해져 버린 우리들의 믿음을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중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황폐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우게 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주님의 봉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빛과 소금. 이 말을요, 우리들끼리 100번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 저 교회 밖에 누군가가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한 번 말하는 게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무너진 것을, 멀쩡한 걸 무너뜨리는 이거 말고 말이죠.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들,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일으켜 세울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당신들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을 칭찬할 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보다 부모 마음이 더 기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 아닐까요? 이곳에 세워진 정릉교회가 68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들끼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세상의 빛이라고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믿음에 관심이 없었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입니다.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봉사자입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더 꼭 보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난하고 마음 깨어지고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존재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로 삼으신다니, 그리고 그들이 온갖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변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물결 번지듯이 번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에 갇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에 스스로 갇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만났을 때 내 뜻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요라고 여겨지는데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노래 잘 아시죠? 이어지는 가사 떠오르십니까?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2절도 있습니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이어지는 가사 생각나세요?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냇물을 만나게 됩니다. 냇물을 또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건 샘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태백에 가시면 한번 꼭 둘러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태백에는요, 큰 2개의 강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낙동강의 발원지가 되는 황지 연못이 있고요. 이 서울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저 한강의 발원지인 검용소가 있습니다. 샘인데요, 끊임없이 맑은 물이 솟아나니까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우리 정릉교회가 또 하나의 강의 발원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을 끊임없이 솟아내는 우리가 그런 발원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고마워서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두고 당신들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입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정론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너무나 좋으셔서 빙긋 웃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과 정론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가난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깨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진 황폐함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황폐해져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주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